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편 중에서 제일 처음 암송한 말씀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님께서 제 평생 살아갈 동안에 믿고 붙잡을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제게 암송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내 고백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 1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다윗이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잖아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까지. 골리앗하고 싸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 그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요,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양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 상황을 돌봐줄 것이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 자기가 양떼 곁에서 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이 고독과 나의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도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
그리고 인생이 박수받고 칭찬받고 높여질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인해서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우리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인생의 도전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박수받고 성취가 있어서 그래서 으쓱해지고 교만에 빠질 때 그때 겸손으로 나를 이끌어줄 신앙의 고백,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은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요, 사나운 짐승들이 호실탐탐 노리고 있는 시점에 목자 없이는 제대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풀을 제대로 뜯을 수도 없습니다. 또 양은 시력이 나빠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눈꺼풀이 아래로 쳐져 있기 때문에요, 바로 앞만 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나마 괜찮은 한 몸을 끌고 가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은요, 그 앞을 양의 뒷모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양은 또 그 뒷모습 보고. 그래서 한 마리만 이끌고 가면요, 양들은 다 따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앞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앞만 보는 거예요. 멀리를 내다 못 보는 거예요. 또한 양은 방향 감각도 아주 둔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가시나무가 있는지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도 놓고서 떠나는 이기적인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닮지 않았어요? 저하고 닮았어요. 저도 놓고요, 제 살 길 찾아가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부목사를 할 때 부목사님이 7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사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임무를 줘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최 씨, 김 씨, 안 씨, 강 씨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김 씨고 나머지는 최 씨, 강 씨, 안 씨인데요, 조금 나이 든 그 최 목사님께서 결론이 잘 안 나니까 최 씨 고집 알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 목사님께서 강 씨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안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안 씨 고집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한바탕 웃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다 고집이 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고집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각자 고집대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말씀이 있는데도
그게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똑똑함인 줄 알고, 그게 자기의 강함인 줄 알고, 그게 자기의 성공길인 줄 알고, 무지하고 연약해서요. 고집 피우다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집은요, 죄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은요, 죄인대로 살다가 그러다 망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 끝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목자였던 다윗은요, 이런 양의 특성을 알았어요. 연약한데 고집이 세. 연약한데 고집이 세. 무능한데 고집이 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양이 감사하게도 누가 있어요? 양 곁에? 목자가 있어요. 목자. 그냥 목자도 아니고 좋은 목자, 착한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은 배부를 수 있고, 그 양은 평안할 수 있고, 그 양은 안전할 수 있고, 그 양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고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지. 나도 부족하지. 나도 고집 세지. 이거 알면서 나에게도 목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목동 생활하면서 놀랍게도 말씀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지은 걸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그 하나님이 목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승리가 필요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배고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고집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을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내가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 지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말씀으로 권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목사님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말씀 앞에서 꺾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제가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필경은 좋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고집은 세다. 그것도 아주 이기적인 고집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잘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목자는 늘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요, 잘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넘어져서 버둥버둥거리는 양을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복부에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험과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곁에 찾아와 계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건 하늘이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이고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운 좋았다라는 건요, 그건 하늘이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깨웠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나의 목자였어요. 그래서 나의 목자라는 이름을 불러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 네가 나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래, 알아. 내가 그 이름을 알고 부른 그 모습대로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내가 네게 나타내 줄게. 내가 네게 도움의 손길을 줄게.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 후지코 F. 후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요, 도라에몽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도라에몽.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이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일화가 있습니다. 이 후지오는요, 키도 작고 그리고 체력도 약하고, 어렸을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고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잘 안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야, 네 가진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후지오는요, 항상 위축이 됐어요. 친구들이 잘 놀이에 안 끼워주니까. 왜냐하면 후지오만 같이 있으면 지니까 안 끼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 만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만화 그리는 걸 직업으로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또 망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망했어요. 처참한 결과 후에 생각했어요.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잘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신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신은 도대체 나에게 뭘 허락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화 그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 있는데 이런 상처는 어디서 왔을까? 후지오는 자기 내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상처 많은 소년을 발견합니다. 무시당하고 억눌려서 혼자 외롭게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을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후지오는 마지막으로 내가 만화 하나 그려봐야겠다 하고서 그림을 그려요. 어릴 적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만화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뛰어난 게 없어요.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 옆에 항상 함께하고 그 소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응원하는 고양이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도라에몽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곁에서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저 영혼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저 창조주 하나님, 저 천국에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존재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목자, 참된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이름의 그 고백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참된 목자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난간, 대적들, 그들과 마주하다가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요,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왕이 자기 자신을 미워했으니까.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근동 문화 가운데서 되어지는 상황을 이 5절 말씀에 담았어요. 근동 문화에서는요, 연약해서 원수에게 쫓기게 되어지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품을 찾아온 사람을 내치지 않아요. 이게 근동의 문화예요.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동굴로 피했지만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왕이 자기를 대적하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울왕이 죽였거든요. 자기가 떡 얻어먹었던 제사장을 사울왕이 도와줬다고 죽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이곳에 있으면 백성들이 피해를 받아.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 중에서도 어디로 가요?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 가드로 가요. 가드. 그 가드에는 아기스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호탕한 사람이고 배포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자기의 부하였던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이 다윗을요 맞아들여요. 내가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야 하면서요. 그 다윗은요 거기 가서 몸을 의탁해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피하는 것이 미봉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가 완전한 자기를 보호해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나의 목자는 아기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야, 네가 참된 목자 되시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구나. 네가 이 환경 가운데, 이 대적들 가운데서도 의지할 것은 인생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영적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영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빅파이어라고 하는 선교단의 찬양팀 리더입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 엄마 분식집하며 가장 노릇하실 때, 나 대학 시험 떨어졌을 때, 나 대학 학비 없어 건빵 팔며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 아버지 신학하시고 개척하셨을 때, 우리 어머니 소고기집 일하실 때 광우병 터졌고, 우리 어머니 돼지고깃집 일하실 때 구제역 발생했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치킨 배달하실 때 조류독감이었고, 나 산업체 간다고 자격증 땄을 때 업체 폐업되었고, 나 군대 간다고 훈련소 들어갔을 때 귀가 조치당했고, 여자친구 어머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공장에서 일할 때, 러시아 선교사 파송된다고 좋아했더니 2주 전에 파송 취소되었을 때, 민들레교회 목회하면서 천장에서 물 셀 때, 매월 말일마다 월세 돌아올 때 가슴 졸이며 기도할 때, 당뇨병과 고혈압약 먹기 시작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해와 아픈 마음으로 떠나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서 사기당했을 때, 코로나로 살기 힘들 때, 아내 교통사고 당했을 때, 다 적어낼 수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와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에요. 저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험악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주영 목사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항상 계시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셨다. 한 주간의 피로로 축 처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앉아 계시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나를 언제나 찾아내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찾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 이기게 하셨어요. 숨어 계셨지만 나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숨어 계셨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게 한다는 것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덮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 버려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덮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 주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6절의 말씀처럼 평생의 선하심이 따라가고 인자하심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양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내 교만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때때로 답답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손을 외면한 것 같고 내 기도를 외면한 것 같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다 여겨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